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집안과 이 사울의 집안이 계속 갈등이 있었지요.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했었고 또 팽팽한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고 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 역시 살해를 당하면서 구심체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 11지파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지요.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뭐냐면 이 11지파 대표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친척이라는 거지요. 그렇죠? 좀 크게 말하면 그들의 조상은 야곱이었지요. 야곱의 12아들들, 그 아들들이 모여서 그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형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군사령관으로 출입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다.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 다윗이 그때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지휘자, 지도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11지파 대표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어 세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과 함께 할 때에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랬어요. 특히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지휘를 했는데 그때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기를 받아가지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다윗이 왕이 될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스보셋을 따르며 아브넬을 따르면서 자기를 나름대로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점점 무너져서 여러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고 왕으로 세웁니다. 자, 명실상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행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사실은 처음 여호수아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아마 다시 여부스족들이 들어와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부스족이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에는 계속해서 거기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예루살렘은 산중에 있는 성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견고한 성이어서 함부로 이 성을 침범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두 나라가 있지요. 한 나라는 바벨론이고요. 또 한 나라는 이 로마입니다. 로마. 이 두 나라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완전히 파괴를 시키는데 로마 같은 경우는 이 북쪽에 완전히 성벽을 넘기 위해서 토산을 쌓습니다. 흙을 다 밀어가지고 이 성벽 높이까지 흙을 쌓아서 점령을 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견고한 요새여서 지금 다윗이 거기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이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눈먼 자요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들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한다.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아주 쉽게 점령을 했지요. 어떻게 점령을 했어요?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요. 거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 가면 철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쪽이 기온샘이거든요. 이 샘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서 직접 수직으로 뚫어가지고 물을 길어 올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 브엘세바, 또그 무깃도 이런 지역에 가면 다 샘이 밖에 있는데 거기는 밖에는 묻어놓고 안쪽에 이제 깊이 들어가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물을 끌어들였던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그 물 있는 길을 알았던 겁니다. 그 길을 통해서 가볍게 너무 쉽게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살았지요. 그리고 다시 왕궁을 짓고 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많이 두어 자녀들을 많이 두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이긴 이야기가 여기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고 물론 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이지만 사실 다윗은 일찍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특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정당도 있고 회사도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친교 단체도 있고 세상의 모든 단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워집니다. 자기 이익. 뭔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이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세운 왕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전쟁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뽕나무밭 위에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공격해라.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칠 것이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인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 있는 교회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을 의지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관 모임을 가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싸워 이겨서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다윗의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왔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교회는 어느 곳에나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커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박해받았지만 칭찬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선을 행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교회였고 지역 사람들을 사랑하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 이번에 건축하면서도 민원이 있어서 뭐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교회가 지어지면서 그 골목에 있는 집들, 장사하는 분들 불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그 동네에서 여러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으면서도 마찬가지. 여기 있으면서도 여러분 아래 슈퍼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해도 참고 친절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인사 잘하시고 늘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만나면요 인사하세요. 누구지 이렇게 보면요 아 여기 빛된 교회 성도예요 이야기를 하시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될 때 그 나라가 견고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알았어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걸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진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채워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돌봄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채워져야 돼요. 여기 계속 보면 다윗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새로운 것이 계속 만들어져요.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고 새로운 도성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다윗에게 새로운 가족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승리가 이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다윗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성장이라고 말할 때에도 늘 새로운 것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도 새로워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부흥 성장하는 거라고 봐요. 교회가 오늘 여기 광야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지만 영적인 능력이라든지 새로운 은사를 경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새로운 경험들이 새로운 은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서도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함께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